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며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초자연적인 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 힘을 바로 이곳 대한민국의 험준한 산맥 속에서 보았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마을들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삶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속삭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이 목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입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강력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십니다. 더 이상 사람을 조종하거나 도움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입술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 시편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재정 위에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텅 빈 은행 계좌를 보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재정의 문을 여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도구나 기계 혹은 인간의 노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에도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입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신성한 도구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재정적인 결핍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의 권세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재정에 대해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한계의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살 돈이 없어, 혹은 나는 늘 돈이 없어, 또는 돈이 나무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은 결코 가벼운 푸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인 선포이며 사탄은 바로 이 말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재정적인 삶의 견고한 진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하늘의 경제 시스템을 당신의 상황 속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선언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호화로운 왕궁에서 편안하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담대한 예언적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결핍의 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을 신성한 공급하심에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당신 영혼의 목자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 재정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푸른 풀밭은 단순히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메마른 우물이 아니라 고요히 흐르는 공급의 강가로 당신을 이끄십니다. 제가 젊은 시절 바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번듯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매일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을 때도 저는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릴 때도 저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 힘으로는 결코 열 수 없었던 문들을 여시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가 의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은 누군가가 시멘트 한 포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는 건물을 기증했습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입은 문을 여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열쇠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것이지만 잠겨있는 무언가에 접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집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보물은 이미 방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열쇠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한 재정적 공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운명의 풍요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한다면, 당신이 그분의 약속을 입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문 밖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당신이 시편을 선포할 때 당신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생각을 바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문은 구걸함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목소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다. 나의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두려움을 되풀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입은 신성한 열쇠이며 기도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무기이며 씨앗을 심는 농부이며 문을 여는 자입니다. 일관성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한번 선포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 선포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지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도 그렇게 말하십시오. 지갑이 텅 비어 있을 때도 그렇게 말하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렇게 말하십시오. 사탄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당신을 침묵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잠잠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돌파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온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었으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 한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매일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자매님의 현실이 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몇 주가 채 지나지 않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집세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시 직장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사업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열쇠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분께서 존중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을 넘어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믿음과 말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입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하늘이 당신의 재정에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적 경제 시스템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놓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은 거듭났지만 그들의 생각과 내면의 믿음 체계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두려움, 부족함, 그리고 한계라는 낡은 경제 시스템이 그들의 외적인 경제 현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허물고 당신의 영혼 안에 신성한 구조를 세웁니다. 세상의 경제는 두려움, 조작, 불확실성에 의해 지배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씨앗, 믿음, 은혜, 그리고 넘치는 축복에 의해 움직입니다. 당신이 재정 공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결핍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필요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씀은 당신의 영을 다시 연결하여 간신히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을 믿기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역경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좋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변치 않는 언약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자신의 영의 초자연적인 진리를 예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현실적인 사실들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파산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말씀은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매일매일 당신의 영적 경제가 결핍과 가난이라는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진리에 의해 완전히 지배될 때까지 심어야 합니다. 이 재프로그래밍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펴고 당신의 상황에 맞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 그것을 당신의 삶 위에 선포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입은 당신 자신의 돌파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입니다.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텅 빈 예배당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곤 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헌금이 늘어나기를 기다린 후에 믿은 것이 아니라 헌금이 늘어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원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전에 한 번도 헌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의 영적 경제를 말씀으로 하늘의 경제와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외적인 돌파는 항상 당신의 내적인 돌파를 뒤따릅니다. 당신의 내면이 먼저 변해야 외부가 반응합니다. 원수는 당신을 말씀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면 당신을 가난하게 묶어둘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두려움의 말을 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지만 가난한 자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영적 훈련 매뉴얼입니다. 당신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를 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원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게 넘침이 당신의 목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충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할 만큼의 풍성함이 당신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의심의 말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의 선포가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영적 경제를 재프로그래밍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당신을 따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